네, 다 나왔죠. 아니, 우리 그거 배웠거든. 그리스와 문화와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죠? 네. 반가워요. 늘 얼굴이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퀴즈부터 시작할까요? 네. 퀴즈. 네. 대답할 수 있을까? 퀴즈 자, 왕인데, 여기. 퀴즈 왕이죠. 네. 예루살렘의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의 이름이 뭐죠? 솔로몬. 솔로몬이죠. 네. 이게 솔로몬의 제1성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그래서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지는데 네. 그 성전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총독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데. 총독. 잘 기억이 안 나죠? 넌센스 아니야. 론센스에 강한데. 넌센스 아니야. 넌센스 아니야. 수룹바벨. 맞아요. 오! 수룹바벨. 오, 야. 수룹바벨. 그 총독이 시작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네. 뭐, 헤롯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솔로몬과 수룹바벨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여건이 참 좋았어요. 그랬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주 막대한 재산을 그 줬죠. 뭐랄까 부를 축적해 놓고 그래서 아들이 좋은 조건 하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물자도 부족하고 또 주변의 반대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지어진 눈물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예정대로 쭉 진행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멈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예배당들을 보면 100년 이상 건축하는 예배당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렇죠. 수백 년을 건축해온 예배당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성가족교회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뭐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시작돼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10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맞아.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네. 어려움을 겪자 중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또 다른 퀴즈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이유를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준 선지자가 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렇죠. 그들도 이제 독려를 했죠. 지금 미란 씨 얘기한 대로 학계 선지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학계. 상훈 씨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데 또 있대요. 학계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스가랴. 맞았어요. 역시 반장해야 돼. 역시 반장이네. 네. 예, 학계와 스가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학계 네. 이제 네.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수업 학계 1강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학계 조금 읽어볼까요? 네.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가장 그 참담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됐던 그 경험일 겁니다. 그죠? 바벨론이 여러 차례 침공해 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몇 번씩이나. 근데 최종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게 주전 587년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87년경이에요. 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게 된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의 페르시아 임금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게 대략 538년 네. 이 무렵 주전 538년경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근 50년 그 정도 되었을 때 돌아옵니다. 네. 사실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유. 짧다면 짧고 길죠. 길다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강산이 몇 번이나 붙을 때. 뭐 비밀이긴 하지만 상훈 씨 나이가 얼추 비슷하죠. 아이고, 이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세월 동안을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20살에 잡혀갔으면은 귀환한 사람들은 몇 살쯤 됩니까? 노인이라고 70? 해서. 70. 그죠?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네. 절반 이상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맨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네. 그래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성전을 지으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단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바치고 최초로 그들이 했던 게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전례를 회복한다는 게 상당히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초막절 축제를 하고 그러자 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도 비용을 낼게 우리도 동참시켜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다인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우리도 동참할게. 고맙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쵸. 돕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땅에 잡혀가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의 습속을 따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졌을 거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성전을 짓는 일에 적절하지 않아. 이런 그 생각을 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문제는 그런 데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변절된 사람들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참회하면서도 자기들을 너무 버러지 바라보듯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 속상했던 역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똑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예. 나도 동참시켜줘 하고 얘기할 때 돌아온 사람들이 안 돼 너희는 더러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게 더럽혀짐과 관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 나는 참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저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그렇게 규정해버린 사람들이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그리고 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페르시아 임금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다른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돼. 이런 식의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기를 들고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쵸. 예. 그래서 중단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이나 중단이 되냐면 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중단이 됩니다. 시작은 해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건물 짓다만 건물이 20년 동안 방치됐어요.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학계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계가. 그러니까 그 무렵 20년이 지났을 때 돌아왔던 사람들도 삶에 어지간히 지쳤어요. 그렇죠. 돌아올 때는 희망이 있잖아요. 네네.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 고향에 돌아가면 정말 우리가 자유인으로 멋지게 살 거야. 그러고 왔는데 삶이 너무 힘겨워. 팍팍하지. 그 흉년 들고 먹을 것 부족하고 인심 흉흉하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삶이 힘겨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적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든 거야. 거기에만 온통 몰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도 식고, 그렇죠? 또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력도 없다고 스스로 느껴요. 네, 네. 바로 그때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은 예언자가 부름을 받았던 때를 늘 적시를 하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그때 무슨 임금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는 임금 이름이 누구죠? 다리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대림질이에요? 다리오 왕. 네. 다림이에요. 다리오 왕.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리오는 유다의 임금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유다 임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리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유다 임금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임금 얘기하는 것이 드물죠. 네. 근데 학계는 다리오 왕 때라고 아주 명토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르시아 임금이에요. 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뭐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으로 유명합니다만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세속의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라고 안 하고 시루스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제국으로 성장시켜요.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는 역사상 영토가 상당히 넓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루스 곧 고레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은요. 애굽까지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제국인 애굽까지 정복을 함으로써 네. 제국의 영토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그 다음 그를 이은 임금이 다리오예요. 근데 이 다리오 임금은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인도 지역까지.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쑥쑥 자랐어요.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이전에 등장했던 다른 제국들과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거일까요? 물론 이건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물었어. 그러나 한번 좀 해보세요. 관대한 거죠. 맞아. 관대한 관대. 종교, 그 신을 인정해. 인정하고 맞았어요. 그 신한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 나는 맞았어요. 관대하다. 이야, 이 수준들이 높은데? 네. 페르시아는 다른 제국들의 특색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 속에 너희가 들어와야 돼. 네. 그렇게 제국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얘기를 할 때, 바벨탑의 재료를 뭐라고 했냐면 벽돌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꼭 그런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에는 탑을 쌓을 때 자연석 같은 걸 주로 썼어요. 근데 벽돌이라는 건 뭐냐면 규격화된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규격화해 놓은 거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도량형의 통일과 관련이 돼요. 그렇죠. 길이를 잰다든지 또 부피를 잰다든지 마차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 건설하고 아주 유의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국들은 다 도량형의 통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중국의 진시황도 황제가 되었을 때 맨 먼저 한 게 도량형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건 제국이 다름을 용납하지 않아. 규격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선 다름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일사불란이죠. 일사불란해야 돼. 이게 다른 제국들인데 페르시아는 달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문화, 경제, 시스템, 종교 이런 것들을 그래 너희들이 누리고 있던 그걸 그대로 누려. 오케이?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들을 잘 융합을 해.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조그만 지천이 와가지고 합류하잖아요. 네. 또 다른 물이 와서 합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큰 강이 되어 가잖아요. 네. 이것처럼 페르시아 문명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융합하는 문명이었어요. 다름을 이렇게 포함하는 문명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자, 북한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충주 저쪽에서부터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양수리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요. 맞아요. 양수리를 두물머리라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두 물이 만나는 곳이란 네,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그래서 뭐냐면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한강이 되어 흐르는 거야. 아, 네. 아, 그래서 한강이군요. 그렇지. 나의 일부를 버렸지만 난 더 큰 나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신비야. 부부가 된다는 게 그런 거인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이러면은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페르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자기를 크게 만들었어. 문화적인 폭이 상당히 컸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 왕이 즉위한 지 2년 6째 달 초하루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스알디엘은 첫 번째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스룹바벨이 그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교체기에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강력했던 왕이 물러가고 아직은 리더십이 확정되지 않은 후임 왕이 들어올 때 자기 세력을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즉위하자마자 제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그 반란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을 벌주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총독제도를 이렇게 두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전환기에 학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계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는 여러분 어떤 예언자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예언하잖아요. 네. 그런데 학계가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날짜가 딱 있어요. 아니, 날짜가 딱 3개월. 그러니까 불과 한 3개월 네, 조금 좀 넘는 넘게. 4개월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간 동안 학계가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분명한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4개월 정도인데 학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며칠 날이었다고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네. 6월 1일. 6월 1일. 그런데 그달 성전 건축이 재개된 날짜는 언제냐면 6월 24일입니다. 24일이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겨우 3주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빨랐네요. 상당히 빠른 거죠. 예.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언자든지 이런 사람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나오든지.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이름도 네. 나오고 정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는데 학계는 지금 없어요. 부모가 누구인지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귀족이 아니었구나. 종교 귀족이 아니었고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흑수저 출신이야. 학계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 학계라고 하는 이름은 뭐 학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의 발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까이. 축제를 뜻하는 하그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상훈 씨가 잘 맞췄는데 네. 학계와 스가랴 맞췄잖아요. 아까 네. 성전 건축 독려한 선지자들로 네. 성전이라고 하는 게 절기 축제를 바치는 곳이고 또 순례의 중심이었음을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을 촉구했던 학계의 이름이 축제와 연결된다는 게 상당히 적절한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는 철저히 가문의 전통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신빙성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오로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던 철두철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전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적을 무찌르시는 분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은 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패배주의, 무기력, 절망감, 그것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무너질 때 사람이 무너질 때가 아주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살만한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 가운데 있는데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나치 치하에서 수용소에 gat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아갈 의지를 갖는지를 얘기하면서 쾌락의 의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will to power, 그래서 권력의 의지가 인간을 살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갇혀보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쾌락의 의지도 아니야. 권력의 의지도 아니야. 뭐가 나를 살게 하냐면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야.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바로 용광로로 들어가지 않고 노동 사역에 쓰이게 돼서 살아남았죠. 네. 근데 비밀을 말하자면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은 빅터 프랭클의 가족들은 이미 죽었어요. 같이 끌려간 가족들이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프랭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강제노역은 너무 힘겨워요. 그때 노동하면서 힘겨울 때마다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힘겨울수록 내 가족들이 편안하기를 바라. 그러니까 힘겨운 노동이 즐거운 노동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땐 사람들이 살아. 네.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will to meaning, 의미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미의 의지. meaning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 나치가 망한 다음에 돌아와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결국 뭐 하냐면 삶의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찾아줌으로 그들이 치료되도록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건데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내 속에 의미가 돌아올 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무기력과 절망, 무의미 그것과 맞서 싸우도록 하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채워지는 순간 사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는 일이에요. 네. 이게 중요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결국 뭐냐면 남들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무의미, 고통, 무기력, 절망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백성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열정이 쓰러지고 남는 것은 곤고한 삶의 무게일 수밖에 없어요. 저 열정이 식고 나면 남루한 그 현실만 남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렇다면서요. 밤중에 뭐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우와 그러는데 다음날 아침 때 보면 조명이 꺼진 그 도시는 사막 가운데 있는 적막한 도시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열정이 식고 나면 남는 건 곤고한 삶의 무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안 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 자칫하면 페르시아 당국의 의혹을 살 수 있어. 페르시아의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 지금 어떤 중심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다. 백성들은 그런 핑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곤고한 까닭은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이 흔연히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은 아직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이 없기 때문이니 성전을 짓는 것은 그분의 뜻에 반하는 일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안 할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안 할 핑계는 정말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거. 너무 많이 찔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테드 강연에서 어느 그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걸 듣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노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를 없도록 만들어야 돼, 상황을. 아예 아예 안 핑계를 못 만드는 대게.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이 되면은 구세군 자선 냄비 이렇게 따랑따랑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 약간 찔리거든. 그냥 네, 지나가는 게. 찔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기 있네. 그러고 돌아가죠.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면서 못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여기도 있지만 저기도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한대요. 그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치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선을 행하는 게 좋은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 백성들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기가 꺾이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할 이유 수백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재능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에게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합니다.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내버려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벽한 집.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야. 좋은 집. 백향목으로 덮은 집이에요.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꾸며진 집이 판벽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퇴락했는데 황폐화됐는데. 너희들 사는 집은 그렇게 좋은 거로 꾸미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게 옳으냐? 어떤 사람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책이 없겠죠. 네,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한 대 맞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집을 꾸미는 일에는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일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는데 네. 그 꿈을 실현하도록 해주는 중심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퇴락을 방치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꿈을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야. 자기 망각이에요.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문제보다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성 다미아노 성인이 노더기를 걸친 채 지팡이를 짚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놀랍니다. 성인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울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천국에 계신 분이 울고 있다니 천국에도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미아노가 대답합니다.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오. 그것은 아직도 지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라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미아노 성인이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데 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만 자고 있을 거냐. 가서 무너지는 교회를 세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란체스코는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듣고 다미아노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나섭니다. 근데 사실은 성 다미아노가 프란체스코를 그렇게 불렀던 것은 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의 부유함 속에서 그렇죠. 도전 없이 왔던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것을 어깨로 떠받쳐 일으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인이 그 13세기에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은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해요. 공공의 문제보다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돌아봄을 뭐라고 하죠? 돌아봐, 자기를 돌아보는 거 반성이라고 얘기하죠. 반성.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논어에 나오잖아요.
정자가 했던 말입니다. 5일 삼성 오신 하고 말하는데 나는 하루에 3번 나의 몸을 돌아본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불충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벗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불신, 믿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불습입니다. 불충, 불신, 불충하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맑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너의 행위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뭐예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인데,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지금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일상적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백성들이 선택한 삶은 풍요로움이었지만 본인의 행복이었지만 그들이 행복을 추수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도 있고 제국의 수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성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삶이 결국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 같은 권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이 바로 서지 않은 경우에는 말도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예요? 말을 추구하기 위해 본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 그 본을 내가 정말 굳게 붙들어야 되고 내 속에 가물가물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우리는 뭐냐? 내 속을 성찰하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외부적 조건들 그것들을 바라보느라고 본을 상실한 존재. 본말이 뒤집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학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네.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건데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절망, 우리 속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무의미,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무기력, 이런 것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제게는 크게 느껴져 다가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